찬송 부르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498장 부르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조문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놀래통하며 종승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의 손을 믿어 구원의 힘이 와다 살겠네. 죽지 않는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은총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과 가족을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희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희망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는 제물을 드리되 희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은 모든 자는 고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옷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16절 같이 봅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각종 제사 제도나 정결 규례에 관하여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 속성이 강한 거죠. 주로 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대하여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제사 제도, 영적인 헌신이죠.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순종, 다양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규례들, 사회적인 규례들, 이런 것들을 지켜서 기독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규례를 주셨죠. 오늘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일반적인 행동 규례들을 다룹니다. 오늘 17장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생축을 도살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다음에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은 보편성을 지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났던 국가적 차원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적 규례들이 있었죠. 그건 이제 보편성을 지닙니다만은 그 상황에 해당되는 특수한 범죄를 했을 경우 이제 벌을 주는 그런 원리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17장 이하에서는 법적인 규례는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구성력은 가지지만 그러나 법적인 규례는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분별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그 첫째가 생축의 도살에 대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5절 말씀에 보니까 덜에서 잡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성적으로 그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들에 나가 토끼를 잡았다, 뭐 야생하는 염소나 양을 잡았다 이럴 경우에 그런 경우도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14절에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희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죠. 5절 말씀에서도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피를 완전히 흘려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죠.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심지어 새를 사냥하여 잡더라도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라고 말합니다. 피가 그 짐승의 사체 속에 남아있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렇게 잡고 피를 흘리고 이걸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나타난 독특한 규례죠. 이런 규례는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한시적으로 지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광야 생활에서요, 뭐 300마리 살더라도 뭐 지금도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모여 있으니까 좀 걸어가지고 회막문 앞에까지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보통 그리는 않을 겁니다. 300만 명이 뭐 한 30만 개의 텐트를 쳐놓으면 대단한 거죠. 30만 명까지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제 끝에 있는 건 아니죠. 그 회중의 중앙에 있습니다. 한쪽에 세 지파씩 3, 40, 12지파가 있었고요.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까지 간다고 하도 보통 그지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문제가 달라지죠. 가나안 전역이 흩어져 살아요. 그러므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성전까지 가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간 절기를 지킬 때 1년에 6월절 하루밖에 못 왔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걸어가지고 하루길에 달려올 수 있는 데는 세 절기를 다 지켰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갔다 오는 길이 일주일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3주씩 빼버리고 열흘씩 빼버리고 뭐 그것도 가까운 거리죠. 만약에 다녀오는데 그 뭐 왕복 거리에 뭐 열흘이 걸리고 2주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더 걸릴 수 있겠죠. 타박타박 걸어가야 되고 이 유대 광야 완전 남쪽에서 유대 광야 위쪽까지 걸어가려고 하면요. 이건 여러분 여행도 보통 여행이 아니죠. 또 가족이 다 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하고요. 여자들도 오랜만에 하는 도시 구경이니까 가요. 거의 갑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나이 든 사람, 극히 어려운 사람 못 갔죠. 이렇게 뭐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일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절기를 시키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한시적으로 지켰던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7절 말씀이 그들이 전에 엄나라에 섬기던 순영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더러운 신앙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보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뭐 어째 팔이 대가리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는지 좀 그렇죠. 순영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영소 아주 엄난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때는 많이 그런 유명한 거죠. 짐승들 중에서도 아주 엄난하기로 첫손을 뽑는 게 순영소입니다. 그 순영소에게 제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짐승을 잡든지 그 짐승에 생식기관을 끊어가지고 순영소에게 먼저 바쳐요. 피와 함께.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먹었던 겁니다. 이 들에서 잡든지 집에서 잡든지 어쨌든 짐승을 죽이는 생식기를 끊어가지고 이 바쳤던 겁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고시대에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그런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도 옛날에 보면은 소주 마시는 사람은 그래 안 마시죠? 이거 좀 고시대에 그러면서 밑에 치면은 소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따로 마시고. 그런 식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무조건 생식기를 끊어가지고 순영소에 바쳤어요. 제어입니다. 일종의 제어. 간단했겠죠. 짐승을 죽일 때마다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엄나라에 섬기는 순영소에게 다시 한번 제사하지. 요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요걸 가르치시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회왕문 앞에 와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살면서 더불어 종살이 하는 기간이 100여 년 아마 가까이 될 겁니다. 100여 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한 왕조 전체가 종살이를 했어요. 두 번째 왕조는 한 절반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70-80년 아니 많게는 100여 년 그렇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 기간 동안 바로가 주는 걸 먹잖아요. 바로가 주는 걸 먹고 바로가 보호를 해주고 바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니까 아마 그 애굽 신앙이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게 우상 숭배인 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앙의 더러운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들 자신들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잔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하나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고시대가 죄인 줄 알았죠. 누가 죄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여사를 세점 봤잖아요. 세점 보는 것도 악한 일이죠. 바르지 않습니다. 중들이 왔을 때 이렇게 보시하는 거요. 늘상 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상에 너희 예물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자는 고통이 더하리라 그랬죠. 시편에서. 어쨌든 말입니다.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숭배하는데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문제보다 못한 문제예요. 문제는 마귀를 두려워하고 악한 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무섭다, 귀신이 무섭다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들어오고 귀신이 해악질을 한다. 여러분 자라오면서 귀신이 해악질하는 거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귀신이 해악질을 해가지고 재산에 파토가 나고 막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보기는 했습니까? 없잖아. 있죠. 있지만 귀신이 해악질하고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악질하고 그런 걸 본 일입니다. 동네마다 당제를 지내잖아요. 당제를 지내는 무당은 아무 무당이나 와서 당제 지내는 거 아닙니다. 좀 센 무당이 오는 거예요. 당제 지내는 데는. 글쎄 구판이 커질수록 센 무당이 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귀신들은 급수가 있어요. 약한 놈이 있고 강한 놈이 있고요. 집안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더라도 뒷곁에서 터질 때 가면 센 귀신이에요. 장구덩이에서 생기는 칠성신하고 칠성신과 급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당제를 지내지 않아가지고 동네가 파탄이 나고 동네가 막 전염병이 휩쓸리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거 보셨냐고.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로 악한 영들 그런 귀신들이 사람에게 해악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사람이 폐가 망신을 하고 막 병이 들어 죽고 이런 거 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땜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액이라는 귀신이 온 채널을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붙으면 흉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래가지고 액이라는 귀신에게 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기어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뭐 어떤 큰 사고가 나거나 무슨 뭐 큰 물에 나가지고 휩쓸리거나 또 이런 경우는 막 뭐 제사 안 지냈더니 그렇다, 또 뭐 구설 안 해가지고 그렇다, 전부 다 만들어 끼워 맞추는 거죠, 그게. 그 인간 원리를 따져갖고 그 뭐 제사를 안 지냈고 구설 안 해가지고 네가 이번 뭐 홍수 때 뭐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산사 때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말할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요. 악한 영에 대한 마지막 두려움이에요. 순정수 귀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마지막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게 해방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악한 영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거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라는 얘기예요. 즉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회마가 되어서 잡고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먼저 드리고 그래 가지다 먹어라. 관여식 훈련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이하에서 짐승을 피째 먹지 마라. 그리고 피를 마시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은즉 14절에 생명은 그 피인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4절에서요. 생명과 피를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말씀은 피 속에 어떤 생명이 화학적인 방식으로 녹아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 현상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피는 몸속에 들어있는 피의 3분의 1이 쏟아지면 죽어요. 사람이. 못 삽니다. 근데 피를 많이 흘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 간단히 돈을 메고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되면 지혈을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사고가 나고 나면요, 그 지혈을 먼저 해야 돼요. 피 흘리는 사고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흉기에 찔렸을 때도요,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그 눈에 보이니까 지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속에 쌓이는 피는 아주 위험합니다. 생명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눈으로 드러나게끔 흐르는 피, 그 몸속에 있지 않냐고 눈에 보이게끔 밖으로 흐르는 피,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은지, 피에 생명이 있은지. 그럼 몸 밖에 흐르는 피니까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걸 먹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피를 생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피를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쏟아진 피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심판받았음을 뜻하니까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그러잖아요. 산 사람을 흙으로 덮지 않아요. 죽으니까 흙으로 덮는 거죠. 몸속에 있는 피를 흙으로 덮을 길이 없죠. 그러나 몸 밖의 피는요, 반드시 흙으로 덮어요. 그래서부터 많이 봤잖아요. 뭐 길에 피가 흘러 있으면 그 흙으로 덮었어요. 항상. 이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뭐든지 간에 피는 저주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생명을 대단히 고귀하게 여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듣고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뭐라고 4장 10절에서 내 아우의 피가 호소했다. 나에게 호소했다. 무슨 피가 호소합니까? 근데 피를 의인화했어요, 성경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면 인격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도인시했던 거예요. 이렇게 피는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겨요. 그 피를 몸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 자신, 그리고 피, 이걸 전부 도인시했던 거예요. 네. 다음에 홍수의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주시지 않은 무식의 언약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멘. 이 누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해를 끼쳐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것도 죽이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대홍수 후에 하나님의 육식을 허락하신 것과 함께 이 명령을 주시고 얼마나 급하셨던지. 다시 말해서 사진이 그 당시 뭐 비일비재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막 어떤 사람 아담은 그 가인과 아벨과 세 명밖에 자녀를 안 낳았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살인도 없었는데 이런 명령을 왜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데서 끌어 들어오고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930절까지 살았는데 그 말 하는 사람이 930절까지 살면 애를 며칠이나 놓을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서운 속도로 번져요. 그 당시에 성을 지어도 될 만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 안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기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 벽을 둘러치고 짐승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성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고 적지 않은 그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6절에서요.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시는 명령 속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나 윤리적 관점을 제시하더라도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적 관점에서 생명을 다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생명의 우열을 두어서 안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약보고 건강하다고 해서 우르르고 잘못됩니다. 막 손흥민과 같이 대단한 탤런트를 가졌다 그래갖고 막 사람을 우위에 두고 그리고 뭐 약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피도 작고 힘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 그래 약보고 잘못됩니다. 생명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스라엘 건국제를 가지 못하겠다고 막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핑계까지 되니까 저는 말을 잘못합니다. 그랬더니 야단을 쳤거든요. 누가 벙어리를 냈느냐? 귀먹은 자를 누가 냈느냐? 안 못 보자는 누가 냈느냐? 말 잘하는 아를 네 뒤에 옆에 두게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인들은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자녀를 품고 살아가고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지 몸에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약보고 하는 건 온전치 않습니다. 생명을 경외하는 거죠. 칸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윤리학 공리 정언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 그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을 위해 써야지 수단을 쓰는 것은 잘못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합치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막 그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조금만 주고 일을 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유죄라는 얘기인데 피 흘리는 것도 같은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죠.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가 그렇습니다. 막 얼마나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부가 못되게 굴었으면은 이 도대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밥 사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당을 정부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4,000원 내고 밥 사 먹더라고. 이 짐승 키우는 거 뭐가 다른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거든요.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부자가 돈을 벌잖아요. 세금도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 부자가 막 몇백억, 몇천억 되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도요, 상속세 안 받아요. 그 전 세계 부자들이 이 필리핀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갖고 사회에 하부 구축이 필요하니까 동남아에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들은 또 정부가 정부대로 돈을 줘가지고 그런 개, 돼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 중요합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동등한 생명, 동등한 피를 가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하단 말씀. 이 땅에서 심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피와만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고귀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사람,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자기는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도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울컥한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사람을 때리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고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을 고귀한 일이고 자기의 인생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이 온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에 미친 사람은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공산주의 하고 있잖아요. 저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이유가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은요, 코카콜라에 밥을 말아 먹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코카콜라에 밥을 안 말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TV에도 나왔잖아요. 뭐 그냥 나이 70이 안 된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모시고 병원에 가고 자세히 검진하는 이상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캔커피에 미쳤어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 찾아올 때는 캔커피를 막 몇 박스씩 사갖고 옵니다. 얼마나 캔커피를 좋아하는 그 달달한 캔커피 말이에요. 그다 밥을 말아 먹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이 또 삽니다. 어떤 분은 또 일생도 라면만 그래 먹죠. 라면을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요. 라면만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그래요.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름을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인정을 받고 융화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음란하게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든 온갖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세속의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가진 생명과 남이 가진 생명도 동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생명도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 무시당하고 사람의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생명이 학대를 당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력과 분석력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기도의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신